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사람이 잘 될 때는 여러분 우리의 실체가 잘 드러나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무엇을 믿고 있는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무엇을 신뢰하고 있는지가 잘 드러나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이 잘 안 될 때에, 삶이 무너질 때에 정말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 실체가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폭로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될 때는 그냥 내 계획으로 살아가더라도 잘 되는 것 같아요. 건강할 때는 어떻습니까? 기도 없이도 여러분 괜찮은 것 같아요. 관계가 평탄하고 그럴 때는 믿음 없이도 잘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이 평탄하지 않을 때에,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정말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상치 못한 실패로 자신이 무너지고 정말 이유 없는 불안이 몰려오고 삶의 공허감이 몰려올 때에 우리는 이때에 정말 무언가 붙들려고 그래요. 무언가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더 짙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시면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의 삶이 힘들고 우리의 삶이 무너질 때에 우리가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붙들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가 유일하게 붙들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장소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장소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늘 안식일이 되면 예배하러 가는 곳입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이에요. 가버나움의 회당에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이 되면 늘 예배하러 그곳에 가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가버나움이라는 뜻은 뭐냐면 위로의 마을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의 지명의 이름처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시는 귀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자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시면 이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이 말씀을 듣던 사람들의 반응이 나와요. 어떤 반응입니까? 무 사람들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놀랍니다. 그 말씀을 처음 들어서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여러분 서기관들과 많은 사람들로부터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은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처음 느낀 예수님의 권위로 말미암아 여러분 사람들이 놀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권위가 복음서에 보면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왕의 권위입니다. 두 번째는 선지자의 권위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제사장의 권위입니다.
예수님의 권위가 복음서에 크게 이 세 가지 갈래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이 권위 있는 말씀, 왕의 권위로, 선지자의 권위로, 제사장의 권위로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고 계세요. 이 가버나움에서 권위 있는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선포할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 회당 한쪽에 있던 그 자 안에서 사단이 날카로운 소리로, 귀신이 날카로운 소리로 그렇게 반응하는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24절 말씀에 보시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할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이런 여러분 악한 영들이 자기 자신의 실체를 드러나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감추고 있다가 도저히 감출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생겨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필그림 교회 우리 예배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왔다고 쳐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될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그 귀신이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을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자기 자신의 실체를 폭로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로 말미암아 그 귀신이 쫓겨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귀신이 이어서 예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귀신은 이미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 알고 있는 것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여서 알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어떻게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그 권세로 말미암아, 권위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이 파멸될 그 시간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만이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만이,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만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여러분 귀신이 자기 자신을 폭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은 이 귀신과 논쟁하지 않습니다. 이 귀신을 정말 여러 가지 말로 설득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명령하십니다. 어떻게 명령하십니까? 잠잠하라.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예수님은 이 귀신을 향하여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명령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 악한 영들의 세력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들을 설득해야겠습니까? 아니면 그들과 논쟁해야겠습니까?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로서 주님을 모시고 있는 믿고 있는 사람들로서 어떻게 주님께서 하신 그대로 여러분 악한 명들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여러분 무속인의 다른 점이 무엇인가? 무속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귀신들을 달래지요. 달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 귀신들을 꾸짖습니다.
왜냐하면 이 무속인과 예수님은 영적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떤 존재로 이 자리에 서 있냐면 바로 창조주로서 바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이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처럼 어둠의 영을 달래주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정말 예수님처럼 어둠을 향해서 꾸짖어야 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성도님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교회 전체도 그렇고 어둠이 우리 가운데 머물려고 할 때에, 사단의 세력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려고 할 때에 예수님처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어둠의 세력들을 꾸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 꾸짖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단의 속성이 어떻습니까? 사단의 속성은 여러분, 약한 자에게는 강하고 강한 자에게 약한 것이 사단의 속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사단을 만났을 때에, 사단을 대할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더욱더 우리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강하게 사단을 꾸짖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여러분 권세가 있고 주의 말씀에는 이처럼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삶이 무너질 때에, 어둠이 다가올 때에, 자기 자신의 삶에 사단의 세력들이 다가올 때에 나약하게, 연약하게 그 마음속에 있는 부정한 소리를 먼저 듣는 경향이 있어요.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나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모양이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나약하게 우리 안에 있는 부정적인 그러한 마음의 소리를 듣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여러분 너무 강하게 느껴지고 그 가운데 드는 부정적인 감정들이 너무나도 강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과 이러한 감정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느껴지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영적으로 침체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사람들은 이처럼 상황과 감정에 여러분 매이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 상황과 감정을 진리처럼 느끼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감정은 진리가 아니에요. 그 부정적인 상황, 아무리 부정적인 상황 가운데 그 상황이 변하지 않을 것 같고 그 부정적인 감정이 변하지 않을 것 같이 느껴져도 여러분, 감정은 진리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정은 무엇과 비슷하냐면 날씨와도 비슷합니다. 아무리 여러분 정말 괴로운 감정도 시간이 지나가면 구름처럼 날씨처럼 그렇게 지나가고 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 상황이 변하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 의해서 모든 것을 판단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 상황 속에서 나는 이미 늦었구나. 나는 실패한 사람이구나. 모든 것이 끝났구나. 이 상황 속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내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은 뭐냐면 성경 어디에도 상황에게 결론을 말할 권리를 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은 어디에 있습니까?
결론을 말할 권리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결론을 말할 권리는 바로 하나님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말할 그러한 권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삶이 무너질 때에 정말 그 상황이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정말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를 둘러 진을 쳐서 이 감정에서 헤어나지 못할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어떻게 고백해야겠습니까? 이 감정이 진리가 아니고 우리의 상황도 진리가 아니고 정말 우리에게 결론을 말할 권리는 오직 하나님께 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임을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어둠이 자기 자신을 폭로하지 않습니까? 폭로할 때에 예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이 어둠을 대했는가?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방법들을 잘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만 전하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십니까? 귀신이 자기 자신을 폭로했을 때에 그 귀신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선포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대하는 여러 가지 대상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어둠의 권세들을 향하여서 귀신을 향하여서 예수님의 권위를 행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병과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부정적인 감정, 두려움과 불안, 우울감 이런 것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사용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병을 향하여서 꾸짖기도 하고 풍랑을 향해서 꾸짖기도 하고 그 사람 가운데 있는 두려움을 향해서도 예수님께서 꾸짖기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꼭 우리 안에 여러분 귀신이 있다고 해서 말씀을 가지고 꾸짖는 것이 아니라 이 대상이 될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병이나 아니면 두려움, 부정적인 감정을 향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권세를 우리가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찾아오고 있는 여러 가지 어두움의 권세들, 여러분 부정적인 감정들을 만나고 여러분 그럴 때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권위,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러한 말씀의 은혜만 나누는 자리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에 매여져 있는 우리 삶을 정말 이 꽁꽁 묶고 있는 이 사슬들이 무엇인지 그 사슬들을 여러분 드러내면서 그 사슬들을 푸는 그 귀한 시간을 한번 가져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매여진 사슬을 끊기 위해서는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사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서 사단이 자기 자신을 폭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는 가운데에 말씀을 읽는 가운데에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문제들을 보여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 영적인 문제들을 여러분 이름을 붙여서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영적인 문제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그 영적인 문제들을 우리가 이름을 붙여 드러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붙들고 그것이 무엇인지 이름을 붙여서 드러내는 것이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사슬을 끊기 위해서 첫 번째, 여러분 그것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두려움이 우리의 사슬이라면 이 두려움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중독이 우리의 삶의 사슬이라면 이 중독을 여러분 드러내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 세상과 타협하는 문제가 우리의 인생의 사슬이라면 이처럼 그 이름을 붙여서 우리의 삶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묻고 있는 이 사슬들을 여러분 드러내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사슬이 숨어 있을 때는 그것이 강해요. 강하지만 그 사슬을 폭로할 때에 그 사슬이 약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직면하면서 그것을 폭로하고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삶을 살아갈 때에 삶이 바쁘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분명한 영적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여러분 지나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사슬을 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첫 번째는 이 사슬이 무엇인지, 어떤 것이 우리의 영적인 문제인지 이것을 드러내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우리의 영적인 문제, 우리를 삶을 묻고 있는 이 사슬을 끊기 위해서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사람과 우리의 삶을 묻고 있는 그 사슬을 분리하는 그러한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그 사슬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삶을 묻고 있는 이 사슬을 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그것을 명하여서 끊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예수님처럼 여러분 그것을 명령하여서 끊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잠잠하라 그렇게 명령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무엇을 붙여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말씀을 붙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위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두려움의 사슬은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여러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할 때에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하시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의 손을 가슴에 얹어 놓으시고 이렇게 선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오른손으로 이렇게 들고 선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형식이 아니라 이런 어떤 모션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을 통해서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간절함의 표현을 담아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도 여러분의 손을 가슴에 얹고 여러분 오른손을 들어서 여러분 그 대상을 향해서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왼손을 가슴에 얹고 오른손을 들고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표현입니다. 믿음의 표현.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표현뿐만 아니라 주님 간절한 그것을 사모하는 표현.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 정말 이 악한 세력들을 향해서 또는 우리 가운데 있는 부정적인 그러한 감정들을 향해서 영적인 문제를 향해서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두려움의 사슬은 떠나갈지어다. 중독의 사슬은 떠나갈지어다. 타협의 사슬은 떠나갈지어다. 불신앙의 사슬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은 여러분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권세는 강한 줄 믿습니다. 주님은 떠나가라, 잠잠하라 그렇게 말씀할 수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권위를 여러분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운데 있는 영적인 실체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폭로하면서 그 대상을 향해서 여러분 이렇게 영적인 공격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선포하면 사슬은 끊어지는 것입니다. 끊어진 그 사슬에 무엇이 임하는가 하면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가 임하는 것입니다. 사슬이 끊어진 자리에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한번 선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끊어진 자리에 평안이 임할지어다. 두려움이 떠난 자리에 영적 담대함이 임할지어다. 영적 담대함이 임할지어다. 중독이 떠난 자리에 절제의 영이 임할지어다. 불신앙이 떠난 자리에 믿음의 확신이 임할지어다. 이렇게 여러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가운데 있는 그러한 영적인 여러분 실체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있는 영적인 문제에 그것을 드러내면서 선포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주신 이러한 축복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말미암아 권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권세로 말미암아 이 자유를 지켜야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예를 들어서 두려움이 다시 몰려온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두려움이 다시 몰려올 때에 여러분 정말 그 두려움을 향해서 우리가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사슬이 다시 우리를 묶으려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우리가 다시 찾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삶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세상은 말합니다. 사단과 마귀는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포기해라. 너는 안 된다. 이제 끝났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속삭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무너진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위험에서 반드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여정 가운데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출애굽 여정 가운데에서 여러분 10번째 재앙이 일어나고 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탈출하고 있었는데 근데 조금 있다가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바로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지 않습니까? 추격하지 않습니까? 추격하는데 양쪽에는 여러분 정말 성벽과 같은 그런 암석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둘러집지고 있고 뒤로는 여러분 이처럼 애굽의 군대들이 쫓고 있습니다. 그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 앞에는 홍해가 있지요. 사방이 막혔습니다. 사방이 막혔습니다. 사방이 막혔을 때에
포기할 수 있어요. 사방이 막혔을 때에 정말 우리는 이제 끝났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여러분 그 길을 찾을 수 없고 인간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모세야 지팡이를 내밀으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목격하고 경험하고 그 강을 밟고서 여러분 그 홍해를 탈출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 말이 굉장히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상황에서는 정말 논리적이고 상식적이고 타당하고 너무나도 설득력이 높을 때가 있어요. 포기해라. 너는 이제 끝났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가버나움 회당에서 그 귀신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잠잠하라. 떠나갈지어다.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 말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상황이 진리가 될 수 없고 우리가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이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삶의 결론이 되고 진리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결론이 되고 진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어둠의 권세를 향해서 귀신을 향해서 또는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와 실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권위를 사용하실 때 꾸짖으시고 그것들을 여러분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처럼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세요. 우리 가운데 두려움과 불안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것을 드러내시고 그것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또다시 두려움이 몰려옵니까? 불안이 몰려옵니까?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 두려움과 불안이나 여러 가지 여러분 영적인 눌림이나 영적인 갇힘 가운데 있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그것을 향해서 명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드러날 때에 우리의 삶에서는 이처럼 묶였던 사슬에서 풀려나서 자유함을 경험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러한 자유 속에서 기쁨과 행복을 느끼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전쟁 가운데에서 방패를 잘 사용하고 여러분 이 칼을 잘 사용해야 돼요. 어떻게 사용하는지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자유자재로 여러분 이 칼과 방패를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다.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을 향하여서 꾸짖으시고 그들을 향해서 여러분 귀신을 향해서 귀신을 내쫓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잘 사용하여서 예수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